자, 오늘 이 시간은 여러분들과 함께 구약성경 맨 끝에 기록된 말씀 말라기 4장 5절 6절 말라기 4장 5절 6절 9절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331쪽 구약성경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말라기 4장 5절 6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이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말라기 4장에 기록된 지금 봉독한 5절 6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여러분들에게 참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성경을 어떤 차원에서 보느냐 하는 것을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어떤 말이냐면 성경이 누가 누구에게 증거한 것이냐 하는 거예요. 누가 누구에게 기록한 것이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지금 말씀드린 이 과정이 이 선입견 성경을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 하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이야기인가 하면은 지금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선자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선자 역할을 하는 거짓 선자 노릇을 하는 그들에게 증거한 말씀이라는 전제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 얘기예요. 이해가 되죠? 성경이 누가 누구에게 한 말이냐면 쉬운 얘기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거짓 선지자들에게 하신 말씀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말라기 4장 5절 6절 말씀을 지금 2절을 봉독했는데 5절에 보면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 사람의 이름이 무엇이냐면 그 이름이 엘리야잖아요. 그 이름이 엘리야인데 이 엘리야는 히브리 이름이에요. 이 엘리야가. 그런데 이것이 다시 이제 신약에 와서도 예수님도 말씀하시고 다른 이제 사도들도 말하는데 엘리야를 말하는데 히브리어는 헬라어 헬라어로는 히브리어 엘리야를 히브리어 엘리야를 헬라어로는 엘리아스라고 번역이 나와요. 그러니까 헬라어는 엘리야가 아니라 엘리아스예요. 그리고 히브리어가 엘리야예요. 그런데 이 엘리야라는 이름을 보면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엘리야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선지자인 엘리야라는 이 사람의 이름을 보면 세상 사람의 이름도 엘리야가 같은 의미지만은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엘리야를 보내겠다. 물론 엘리야는 북이스라엘 아합 왕 때 갈멜산에서 거짓 선지자, 즉 바알의 선지자 450인들과 겨루어서 그들을 기손신에서 목을 벤 자, 즉 바알의 선지자들을 다 처단한 자의 이름이 엘리야잖아요. 근데 이 엘리야의 이름의 뜻을 보면은 여호와의 하나님 이렇게 되어 있어요. 히브리어나 헬라어나 같은 이름으로 같은 뜻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여호와의 하나님 이런 뜻이 엘리야거든요. 그럼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엘리야라는 말이
엘리야라는 말이 여호와의 하나님 이렇게 그 히브리어 사전에 되어 있기 때문에 엘리야가 여호와의 하나님인 것 같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소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 설명을 보면 히브리어 설명에 여호와의 하나님, 엘리야의 설명을 여호와의 하나님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엘리야가 마침 여호와 대신 하나님의 하나님 이런 뜻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성경 사전의 설명이. 그러면 엘리야가 과연 여호와의 하나님이냐?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이신 하나님 그런 뜻이에요. 여호와이신 하나님. 그러니까 엘리야는 곧 여호와다 그런 뜻이에요. 마치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서 다스리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 이스라엘이. 그렇다고 이스라엘이 하나님 자체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능으로서 하나님의 이름으로서 다스리거나 일을 한다 그런 뜻으로 붙여진 이름이 바로 엘리야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여호와로서 역사한 그 자체를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내는데 여호와의 이름으로 보냈다 이제 그런 뜻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곧 누구예요? 엘리야는 곧 누구예요? 여호와 그런 뜻이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서 사람이잖아요. 엘리야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으로서 일을 한다 그런 뜻이 바로 엘리야예요. 그래서 말라기 4장 5절에 기록된 바같이 엘리야는 누가 보내요? 하나님이 보내심이에요. 하나님이 보내심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자 이제 그런 뜻으로 오늘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은혜를 나눠보자는 얘기예요. 그러면 앞에 모두에 서두에 말했듯이 엘리야가 그럼 누구에게 보냄을 받았느냐 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누구에게 보냄을 받았느냐? 지금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하는 그 거짓 선지자들에게 엘리야가 보냄을 받았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보냄을 받은 자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모두가 하나님의 일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쫓아가는 그들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들을 책망하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보냄을 받은 자가 엘리야라는 말이에요. 내가 설명을 제대로 했어요?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을 헛되이 망령되이 부르는 자들에게 보내진 그들이 한 일을 기록한 것이 성경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이야기, 선지자들의 이야기, 사도들의 이야기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다시 얘기하면 오늘날로 얘기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기록을 적어놓은 게 아니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잘못 가고 그릇됐기 때문에 그들에게 보냄을 받은 자가 엘리야 그것이고 성경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이해가 됐죠? 내가 여러분들에게 알아듣게 설명했는지를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반문하는 거예요. 성경이 그런 것이 바로 성경이란 말이에요. 그런 것이 성경이에요.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오늘날도 지금 그 말라기 4장에서 기록된 이 말씀이나 예수님 때에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이 서로 대적했던 거나 똑같거든요. 지금 한 이야기를 2000년 전 예수님 때를 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을 믿는 그들에게 너희들이 잘못 믿고 있어. 지금 너희들이 하나님이라고 부르짖고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야. 이렇게 그들을 위해서 보냄을 받은 자가 엘리야란 말이에요. 이게 보냄을 받은 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지금 하나님의 성호를 부르고 오늘날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증거하는 자들이 있잖아요. 증거하는 자들이나 그 증거를 받는 자들이나 그들에게 누가 보내지냐면 엘리야가 보내진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럼 오늘날도 우리 중에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호를 부르는 그들이에요.
하나님의 성우를 부르는 그들에게 엘리야가 보내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수많은 엘리야들이 있잖아요. 쉬운 얘기라면 수많은 엘리야들, 즉 목회자들이 있잖아요. 그렇다면 그들 중에서 누가 과연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엘리야로서 일을 하느냐, 즉 여호와 하나님이 보내신 사역자로서 일을 하느냐, 이것을 주의 백성들은 눈을 똑바로 뜨고 이걸 바로 바라볼 수 있고 찾을 수 있고 분별하고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면 말라기 4장 6절에 기록된 말씀과 같이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해서 땅을 쳐버린단 말이에요. 땅을 친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말하는 심판이에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믿는데, 즉 교회에 다니는데, 우리가 지금 내가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몇이나 있는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심각한 얘기거든요, 사실은. 심각한 얘기란 말이에요, 이게. 왜?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라고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지금 말라기 4장 5절 6절에서 기록한 이 말씀과 같이 말라기의 이러한 예언이 있은 때로부터 430년이 지난 후에 누가 왔냐면 엘리야인 요한과 그 다음에 요한이 증거한 예수가 왔잖아요. 자, 그러면 말라기 4장 5절 6절에서 기록한 이 말씀이 신약 때 말라기로부터 430년이 지난 그 요한과 예수 그리스도 때에 이 두 말씀이 동시에 이루어졌잖아요. 이것도 이해가 되죠? 세례 요한이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했잖아요. 이건 자녀들의 마음을 아베게로 돌리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엘리야가 와서, 즉 세례 요한이 와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들에게 전해서 자식들이 아비에게 돌아오는 길을 예비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는데 나는 물로스를 주는데 그는 불로스를 줘서 나는 그의 그 능력이 얼마나 큰지 나는 그 신들매조차도 감당하기 힘들다, 이런 증거를 한 것이거든요, 세례 요한이. 그러면 지금 엘리야가 하는 일은 뭐냐면 자녀들의 마음을 아베에게로 돌리는 거거든요. 자녀들의 마음을 아베에게로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의 마음이 아비에게로 돌아오면 아비의 마음도 자녀들에게서 떠난 것을 다시 자녀들에게로 돌아가겠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이 말씀의 뜻은. 여기서는 아비와 자녀로 되어 있지만은 실제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를 부자의 관계로 본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부자로 본 건데 그 부자 간의 관계를 다시 이어서 다시 그것을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 누구를 먼저 하나님이 보낸다고 말씀하시냐면 엘리야를 보내겠다, 그런 말씀이시란 말이에요. 근데 이 엘리야를 어느 시기에 보내냐는 거예요. 엘리야를 어느 시기에 보내느냐, 어느 시기에 보낸다고 했는지 우리 말씀을 통해서 다시 봅시다. 자, 4장 5절부터 다시 봅시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무슨 날이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뭐예요? 심판이잖아요. 마지막 때잖아요. 자, 지금 이 마지막 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여기 지금 여호와, 이거 잘 안 써지네. 여호와 두렵고 큰 날이잖아요. 크고 두려운 날이잖아요. 두렵고 큰 날이잖아요. 이게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마지막 때, 이렇게 했어요. 마지막 때라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로 심판 때거든요. 저기 필요하나줘요.
그 뒤에. 자, 지금 여호와의 두렵고 큰 날은 마지막 때인데 그 마지막 때는 심판 때거든요. 저기 한 그 뒤에. 내가 가져. 자, 심판 때거든요. 근데 심판 때가 우리에게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종류가. 심판 때가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요. 우리는 심판 때 하면 현재 신학과 목회 현장의 교계에서는 어떻게 이 마지막 때를 말하고 있어요? 이 지구가 멸망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는 날 주의 백성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들려 올려가지고 흔히 한 말로 천년왕국이죠. 천년왕국을 하늘에서 지내는 그때가 우리 마지막 때고 지구가 멸망하고 심판받을 자는 심판받고 구원받을 자는 구원받는 그때를 우리는 마지막 날이라고 알고 있잖아요. 일반적으로 우리 신학계나 교계에서 지금 전해지고 증거되고 들려오는 소리가 다 그렇단 말이에요. 자, 그 심판 때도 있을 거예요. 그 심판 때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요. 그럼 그 심판 때가 어떤 심판이냐는 것을 우리는 어떤 말씀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냐면 지금 말라기 4장 5절 6절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그럼 그때 세상 멸망했습니까? 멸망 안 했잖아요. 세상 끝이라고 하는 얘기는 예수님이 오시는 때가 세상 끝이에요. 말라기 말씀에 증거되어 있잖아요. 세상 끝에 한 번 오시리라.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에게든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성호를 부르는 그 자에게 이르는 그날이 언제예요? 크고 두려운 날이란 말이에요. 그게 마지막 때 심판 때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왜 마지막 때가 돼요? 왜 마지막 때가 돼요? 이거 먼저도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쉬운 얘기로는 주전, 주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주가 오면 여기가 마지막 때잖아요. 여기가 마지막 날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말라기 4장 5절 6절에서 그렇게 한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오시면, 주후는 예수님이 오시는 때잖아요. 여기가 예수가 오시는 때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출생하시는 때잖아요. 여기가요. 자, 예수님이 출생하시면 출생하는 바로 그때가 에이드로 들어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세상의 역사적으로 이미 성경을 통해서 세상의 역사로서 아시는 바와 같이 예수님이 AD에 태어나신 분이 아니죠. BC에 태어나셨잖아요. BC 3년 4년경에 태어났다고 지금 우리는 알고 있단 말이에요. 성경 역사가 그렇게 증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님이 지금 어간에 주님이 오시잖아요. 주님이 탄생하시잖아요. 출생하시잖아요. 주님이. 네? 그러면 이 기간이 바로 뭐냐면 두렵고 큰 날이 이르기 전이란 말이에요. 요 시점이. 그럼 이때 우리가 신약의 성경을 보면은 지금 여기서 430년이 지났잖아요. 여기까지가 사실은 430년이죠. 요 기간이 430년이잖아요. 말라기로부터 시작한다면 지금 430년이 지금 예수님이 오시기까지가 430년이잖아요. 근데 실제 성경 역사를 보면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BC 3, 4년경에 예수님이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미 누가 먼저 왔다는 얘기예요? 이미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이미 누구를 보냈냐면 엘리야를 보냈다는 뜻이 돼요. 그 증거로 그 증거로 하나님이 누구를 보냈냐면 엘리야를 보냈단 말이에요. 엘리야를. 그 증거로 엘리야를 보내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엘리야를 보내서, 즉 세례 요한을 보내서 누구를 증거했어요? 내 뒤에 오시느니 예수를 증거했잖아요. 내 뒤에 오시느니 예수를 증거해서 이때에
요한의 증거를 들어서 돌이키는 사람은 그 자녀의 마음을 아베게로 돌이킨 것이 되고, 그들에게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던 하나님의 마음이 그 자녀에게로 가고,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된 거예요? 회복이 된 거잖아요. 이것을 이스라엘 회복,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앞에 말씀드렸듯이 이 크고 두려운 날은, 두렵고 이 큰 날, 크고 두려운 날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면, 또 어떻게 역사되고 이 역사가 이루어지는가 하면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지금 이야기한 것은 지금 어떤 의미에서 지금 이 역사가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의 보내신 엘리야의 말을 듣고 돌이켜 그 마음을 아버지께로 향한 자에게 이른 말이잖아요. 지금까지 설명한 건. 그러니까 이것은 뭐예요? 각 개인에게 있었어요. 첫째는. 두 번째는 그럼 뭐냐? 두 번째는, 지금 첫 번째는 각 개인에게 이른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이거는 제가 흔히 제가 하는 말은 세계적 종말이라는 거예요. 세계적 종말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자, 세계적 종말이라는 것은 그럼 일반 그 신학자들이 말하는 이 지구촌이 멸망하고, 아니면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그때, 아니면 지구촌이 멸망하고 인류도 멸망하는 그때를 내가 세계적인 종말이라고 하느냐, 그런 뜻이 아니야. 내가 말하는 세계적 종말은 어떤 얘기인가 하면은, 이 세상이 하나님의 세상으로 변화되고 하나님이 보내신 역사가 이 세계적으로 인류 역사 속에 이루어지는 그런 때가 있을 것이라는 얘기예요. 이것을 세계적인 종말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거는 일반적으로 종말론자들이 말하는 세계적 종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말하는 세계적 종말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예요. 자,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보내신 역사를 우리가 우리가 본다면은 맨 첫 번째 우리가 성경 역사에서 그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우리가 그 역사를 통해서 보면 이런 거예요. 성경적 종말이게 되겠죠. 그러니까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자가 오면은 이때가 언제예요? 두렵고 큰 날이잖아요. 그렇죠? 큰 날, 두렵고 큰 날이잖아요. 이게 지금 뭐라고 하면 심판 때라고 그랬잖아요. 마지막 때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역사를 성경에서 찾아보면, 성경을 우리가 세계에서 본다면 가장 먼저 이런 역사가 온 때가 언제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성경에서 찾아보는 가장 먼저 성경적 종말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성경에서 가장 먼저 성경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가 있었던 때가 언제냐, 그런 얘기예요. 그때도 종말이니까. 언제예요? 첫 번째 창세기 2장 7절이에요. 아멘. 이게 창세기 3장이라서 이게 실패됐잖아요. 실패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가장 먼저 성경적인 역사로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먼저 보냄을 받는 자예요. 왜? 그 코에 생기가 들어갔잖아요. 아담만 그 코에 생기가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신약에 와서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뭐라고 증거하냐면, 한 사람으로 인해 세상에 죄가 들어왔고 한 사람으로 인해 세상 모든 사람이 은혜를 받는다라는 표현이 그래서 있던 말이에요. 이게 대표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대표. 전체의 한 사람을 들어서 말하는 것이 아담이란 말이에요. 똑같은 아담이란 말이에요. 근데 아담이 쭉 내려와서 언제 아담이 끝났어요? 엔드 끝부분이 언제예요? 이 아담이 예수잖아요. 그래서 두렵고 큰 날 마지막 때가 곧 예수다, 그런 얘기예요. 이것도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누구에게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오면은 주 전에서 주 후로 바뀌는 역사적인 세계적인 종말이 온다는 말이에요. 주전과 주 후로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각자에게 있어서. 그런데 우리가 세상의 역사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세상의 역사에서 보고 아는 바와 같이 지금은 주 후죠.
지금은 주후란 말이에요. 누구든지 성경 밖에서는 주후를 살지 주전을 사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성경 밖에서는. 근데 성경 안에 들어오면 주전에 있는 사람과 주후에 있는 사람이 나눠진단 말이에요. 주전에 있는 사람은 엘리야를 아직 만나지 못한 사람이고, 만났을지라도 아직 그 자녀의 마음이 아비에게로 돌아오지 않은 자가 주전에 속한 사람이요, 엘리야, 하나님이 보냄을 받은 자로부터 말씀을 듣고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는 주후에 속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방금 말한 것 같이 우리가 세상적인 역사로는 지금 주후를 살지 주전으로 돌아가 사는 사람이 없잖아요. 성경 안에서만 이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엘리야는 누구에게 보내지냐가 여기서 답이 나와요. 주 전에 있는 사람에게 보냄을 받는 거거든요. 주 전에 있는 사람에게 보냄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주 후에 있는 사람에게 보냄을 받지 않아요. 엘리야는 절대로. 이해가 됐죠? 그래서 엘리야라는 것은 성경을 말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이잖아요. 여호와의 하나님이잖아요, 엘리야가. 그래서 지금 그 주전이라는 것은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성호를 부르지만 아직 주전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음성을 듣지 못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엘리야의 음성을 듣지 못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성에서 쭉 이렇게 여는데, 이거 다시 한번 또 봅시다. 창세기 2장 7절에서 한번 보세요. 그 다음은 어디겠습니까? 창세기 6장에서 9장이에요. 뭐죠? 노아예요. 노아예요. 그 다음에 어디예요? 그 다음에 창세기 12장부터 말하는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요것의 지금 창세기 2장 7절과 창세기 6장에서 9장까지와 창세기 12장의 아브라함을 현실로 세상으로 드러나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 뭐냐면 모세예요. 모세를 다시 현실화시킨 것이, 예수님 말씀하신 것이 현실화시킨 것이 뭐냐면 신약인 예수예요. 이렇게 쉬운 얘기로 인류에게 이렇게 종말 이렇게 이르렀단 말이야. 이때도 종말, 이때도 종말, 이때도 종말, 여기도 종말, 여기도 종말이에요. 그럼 종말이 어디서 끝나요? 진짜 종말이 어디서 끝나요? 예수 그리스도는 끝나요. 이후 역사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후 역사가 없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후 역사가 없다는 얘기는 창세기 1장 여기가 어디예요? 창세 전이잖아요. 창세기 1장 2장 전이면 창세 전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면 어디로 가요? 창세 전으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응? 창세 전으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아버지께로 와서 지금 일을 다 마쳤으니까 내가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간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나와 함께 하셨던 그 영화로심으로 날 영화롭게 해서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일이 끝나야 예수님이 일이 끝난 거거든요. 그래야 내가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가 지금 이 역사를 하고 이 역사를 쫓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창세전으로 돌아오잖아요. 창세전으로 돌아오면 뭐가 돼요? 창세전으로 돌아오면 뭐가 돼요? 창세전으로 돌아오면 뭐가 돼요? 이거 돼요. 스스로 있는 자. 이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지워졌네? 이게 바로 엘리야란 말이에요. 여호와로서 다스린다가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엘리야를 보내신다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역사가 성경을 통해서 있었는데, 예수님이 가신 후에는 이것이 어떻게 변화됐느냐? 이것이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셨죠.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셨잖아요. 그럼 예수 후에는 어떻게 되느냐? 이게 바로 성령이에요.
하나님이 말라기 4장 5절 6절에서 말씀하신 엘리야를 보내겠다는 것이 예수님의 약속으로 변화돼서 지금은 뭐냐면 성령이란 말이에요. 이게 현재는 엘리야란 말이에요. 이해가 됐어요? 네.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시는 엘리야는 성령으로 지금 바뀌어져 있단 말이에요. 육신으로 보이는 엘리야가 지금은 없단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라는 게 지금 여러분들 이 말씀 중에서 무엇이 성령으로 역사됩니까? 여러분들 심령 속에서 무엇이 지금 육신으로 오는 엘리야가 없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성령의 역사가 성령의 감동으로 보이느냐고요. 무슨 얘기냐면 주 재림이에요. 주 재림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오늘날 무엇을 위해서 지금 주의 재림을 기다려요? 부활을 통해서 영생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가 주의 재림을 기다리잖아요. 그렇죠? 그럼 엘리야가 와야 된단 말이에요. 주가 오시기 전에 이 말씀대로 한다면, 말라기 말씀대로 한다면 주님이 오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주님이 오셔야 되는데 주님이 오시면 히브리 8장, 9장에서 쭉 이어지는 말씀과 주님이 다시 오면 어떻게 되냐고요.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엘리야가 지금 말라기에서 예언하더라 이 엘리야가 어떻게 되냐면 지금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령이 엘리야로 오신단 말이에요. 그럼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는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엘리야는 육신을 입고 왔잖아요. 엘리야는 육신을 입고 왔잖아요. 그럼 성령은 뭐로 와요? 성령은 육신 벗고 오나요? 육신 벗고 오나요? 아니에요. 육신 입고 와요. 성령도 육신을 입고 와요. 맞죠? 성령 육신 안 입고 와요? 성령 육신 안 입으면 성령이 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도 육신을 입고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엘리야가 육신을 입고 온 것이나 성령이 육신을 입고 온 것이나 똑같아요. 그럼 뭐가 틀려요? 지금 엘리야가 육신을 입고 온 것이나 성령이 육신을 입어야 일할 수 있다고 지금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엘리야가 육신을 입고 오는 것이나 성령이 육신을 입고 온 것이나 뭐가 틀려요? 또 뭐가 같아요? 육신을 입고 온다는 것은 똑같아요. 응? 육신을 입고 온다는 건 똑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엘리야는 죽어도 성령은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엘리야는 죽잖아요. 그런데 성령은 안 죽어요. 대신 누가 죽어요? 내가 죽잖아요. 내가. 성령이 오시면 내가 죽는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면 내가 죽지 성령이 안 죽는단 말이에요. 그러나 지금 말라기에서 예언한 엘리야는 죽었잖아요. 이게 다른 거예요. 그럼 뭐가 같아요? 하나님의 역사는 똑같아요. 하나님의 역사는 똑같은데 주전에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예수님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엘리야는 죽어요. 아방 때 있었던 엘리야도 죽었고 말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엘리야로 보내신 누구예요? 요한도 죽었어요. 근데 누구는 안 죽어요? 예수는 안 죽었잖아요. 예수는 안 죽었잖아요. 자, 그러면 이 성령이 지금은 엘리야인데 이 성령이 육신을 입었잖아요. 육신을 입고 있는 성령을 받아서 육신을 입고 있는 자가 뭐예요? 성령을 받아서 육신을 입고 있는 자가 지금 구약 성경에서는 엘리야로 얘기했잖아요. 그럼 신약에 와서는 성령을 받은 육신을 입은 자가 누구냐고요? 작은 책이에요. 작은 책이란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두 증인이에요. 이게
이게 스가랴서에 나오는 두 감람나무, 두 증인, 기름 발리는 두 감람나무, 신약에서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두 증인, 작은 책을 받아 먹은 자란 말이에요. 요 사람이 지금 작은 책을 받아 먹은 자가 지금 말라기 4장 5절 6절에서 이야기하는 누구냐면 엘리야예요. 현재는 이 자가 지금 하나님으로서 모든 일을 다 한다고요. 그런데 문제는 누가 성령을 받은 자, 하나님으로부터 작은 책을 받아 먹은 자인가 하는 문제예요. 현재 작은 책이라고 하는 사람이 현재 있어요, 없어요? 지금 교계에 있잖아요. 어느 교계인지는 어느 교회인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자기가 작은 책을 받아 먹었다고. 아니에요. 자기만 작은 책을 받아 먹은 자가 아니에요. 오늘날은 성령을 받은 자는 다 작은 책을 받아 먹은 자예요. 근데 다만 그 작은 책을 받아 먹은 자가 장성한 자에 이르렀느냐, 아직도 지금 성장하는 중에 있느냐만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몇 살 때까지 성경의 신약에 기록되어 있다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요? 12살까지죠? 그렇죠? 12살이에요. 12살에서 예수님이 기록이 있다가 몇 살 때 다시 나와요? 31세 나와요. 다시 31세. 그럼 12살에서 31세까지면 대략 몇 년이에요? 19년이죠? 대략 20년이 지금 공백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대략 따지면 20년이 공백이란 말이에요. 이게 바로 뭐냐? 장성하는 기간이에요. 창세기로 말하면 지금 여기서 창조가 다 됐잖아요. 창조가 다 이루어졌잖아요. 그렇죠? 이게 지금 뭐예요? 이게 뭐에 해당하는 거예요? 저녁이에요. 여기가 아침이에요. 31세가. 예수님이 이 과정을 몇 번 거쳤다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부활 후에도 이런 과정을 거쳤어요, 예수님이. 이런 과정을.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마리아를 만났잖아요. 마리아를 만났는데 나를 만지지 말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이 과정이에요. 부활 후에 이 과정이에요. 밤의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때 말라기 3자를 통해서 엘리야를 예언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430년이 지난 후에 요한과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요한과 예수님이 오시는데 요한이 바로 엘리야고 예수님이 크고 두려운 날의 주인공이잖아요. 그럼 그 두 분이 동시에 오셨잖아요. 동시에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작은 책을 받아 먹은 자가 있다면, 작은 책을 받아 먹은 자가 있다면 하나님의 심판이 금방 온단 말이에요. 사실은 심판이라는 것이 예수님이 오시면 심판이 바로 시작되는 거잖아요. 우리로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는 나의 출생을 놓고 본다면 아버지의 씨가 어머니 그 지를 통해서 자궁에 들어가서 수정이 되면 그때부터 뭐가 일어나요? 이미 우리는 심판이 일어나는 거예요. 심판이 일어난다는 얘기는 뭐예요? 죽은 건 빠져나고 산 자는 핵분열이 일어나서 자꾸 장성한 자가 돼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 동안 우리가 모태의 생활이 필요해요? 10달이 필요하잖아요. 10달이. 우리는 이 과정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 과정을 뭐라고 성경으로는 바울이 증거했냐면 어린아이. 여기서 장성해야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있는 자가 되잖아요. 이 과정이 우리가 그 장성한 자의 과정을 거치는 과정이 뭐냐면 밤으로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그 부분이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은 크게 봐서 아직도 주 존에 있는 사람에게 엘리야가 보내져서 주 후로 이끌어내는 과정을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을 진일보해 가면 주 안에 주 후가 됐는데 AD가 됐는데 아직도 영적으로 자라지 않은 사람에게도 이 말씀이 똑같이 응하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아직도 밤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잉태돼서 아직 출생되지 않은 사람이 있으니까. 이렇게 말씀이 응하는 거예요. 그러면 똑같이 크게 나누면 어둠에 속한 자가 있고 빛에 속한 자가 있잖아요. 크게 따지면. 즉 주전과 주후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 전에 있는 사람에게 주 전에 있는 사람이 보내졌단 말이에요. 이게 엘리야잖아요. 주 후에 있는 사람이 주 전에 있는 사람에게 보내지면 당연히 보내지죠. 네. 주 후가 되는 사람은 당연히 주 전에 있는 사람에게 보냄을 받아요. 자동적으로. 이게 바로 소명이에요. 성령을 받는다, 내가 엘리야가 된다, 내가 세례 요한이 된다는 것은 그 자체가 소명이에요. 왜? 하나님의 신이 내게 오니까. 하나님의 신이 내게 오면 요한복음 1장의 말씀같이 어둠을 향해 비춰지잖아요. 자동적으로. 내가 빛이가 되겠다고 해서 비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그 자체가 소명이란 말이에요. 이해가 돼요, 이것도요? 하나님의 빛이 내게 오면 어둠을 향해서 무조건 그건 소명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이 주 전에 있는 사람에게 주 후의 사람이, 주 후에 속하는 사람이 가면 그것도 엘리야요. 주 후에 있다 할지라도 아직까지도 지금 장성하지 못한 자에게 주 후에 있는 더 장성한 사람이 그를 장성한 자로 이끌어 올리는 그 상태도 뭐냐면 바로 엘리야가 보내지는 과정과 똑같은 것이란 말이에요. 다만 과정만 어느 쪽에 속해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고 그 다음에 가나안이 있어요? 광야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 광야가 하나님께서 그래서 초등학문이에요. 엄격히 따지면 애굽만 주전이에요. 따지면 엄격히 따지면 광야는 주후란 말이에요. 주후인데 몽학선생의 주후란 말이에요. 몽학선생의 과정을 떠나야 진짜 주후 마지막 크고 두려운 날이 된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하나님이 출애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교훈이고 말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엘리야를 보내주신다는 이게 생명의 말씀이 바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장성한 자라는 것은 엘리야 같은 입장이 장성한 자예요. 엘리야가 된 입장이 장성한 자예요. 그럼 엘리야가 되면 누구로 보내져요? 앞에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 전에 있는 사람에게 보냄을 받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여기로 가야 되겠다, 저기로 가야 되겠다가 아니라 내 자체가 비치면 내 자체가 빛이 되면 어둠을 향해서 내가 자동적으로 비춰지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자는 이미 소명을 받은 자요. 그는 엘리야격이에요. 엘리야야 오늘날은. 그것이 오늘날은 지금 요한계시로 말하면 뭐냐면 어디 가서 작은 책이란 말이에요. 작은 책 어디 가서 지워졌나? 작은 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날은 이 성령을 통해서 이것이 이제 그 예수님은 성령을 말씀하셨지만 이것이 요한계시로는 작은 책을 냈는데 이 작은 책을 가지고 이 작은 책을 주는 자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이 작은 책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 작은 책을 받은 자는 곧 두 주인들인데 이들이 누구에게 보내지냐면 나라와 방언과 백성이라고 나와요. 이게 나라와 방언과 백성이라고 요한계시록 10장에 나오는데 이들이 바로 뭐냐면 요한계시록 17장 18장에 가면 영적 바벨론이에요. 그럼 영적 바벨론은 그럼 뭐냐? 지금 말씀드린 것 중에서 주 전에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들이 바로 영적 바벨론이란 말이에요. 그들은 뭐로 하나님을 교훈받아요? 사람의 교훈으로 하나님을 가르침을 받잖아요. 그들이 바로 영적 바벨론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들이 어디서 나와요? 무저갱에서 나오잖아요. 무저갱에서 무저갱 사자가 나오는데 이 무저갱에서 나오는 무저갱의 우두모르게 있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음과 헬라어로 저게 아블론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요한계시록 가면
바로 이 사람들을 향해서 누가 보내졌느냐? 작은 책이 보내지고 엘리야가 보내진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우리는 모두의 설명을 했지만 모두의 말씀을 드렸잖아요. 모두의 설명을 했지만 우리는 지금 그들이라는 것은 무정에서 나온 자들이에요. 무정에서 나온 자들인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엘리야, 즉 작은 책인지를 분별하고 구별하려고 하질 않는단 말이에요. 무조건 그들이 다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께로부터 보내받은 엘리야로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의 믿음이 교계가 이러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 오늘 이 말씀을 주셔서 우리가 알아보고 또 우리 마음속에 심고 우리가 인식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각자 지금 이 말씀을 듣고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지금 봐야 한다는 것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심어지는지 각자 한번 지금 생각해 보세요. 자기 스스로가. 눈을 떠야 된다는 얘기예요. 눈을 떠야 된다는 얘기예요. 누가 엘리야인지 아니면 요한계시록으로 무저갱을 말씀드렸는데 이 무저갱 사자인지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무저갱 사자로부터 가르침을 받으면 내가 영적 바벨론에 속한 자의 죽은 자요. 주 전에 있는 사람이에요. 이걸 분별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걸.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아시아 7교회에 산자 이름은 있으나 실제로 죽은 자로다. 네가 보고 듣고 입은 것 같으나 벌거벗었고 아무것도 가진 게 없고 빈털터리고 너 거지다. 벌거벗은 자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세요? 불려온다는 금을 사서 부여롭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을 발라 보게 하고 그 옷을 입어서 흰 옷을 입어서 부끄러운 수치를 가려라. 이런 말씀이 그래서 나온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성경을 무엇이라고 논할 수 있느냐면 성경은 작은 책, 어디 가서 작은 책에 관한 기록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엘리야에 관한 기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작은 책과 엘리야가 하나님으로서 보냄을 받은 자요 그것이 하나님이요 그것이 그 말씀을 들으면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 내게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크고 두려운 날이 내게 면제되기 때문에 자, 그 말씀이 그래서 말라기 4장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누가 먼저 지금 돌이키는 것으로 여기 증거되고 있습니까? 아비가 먼저 자녀에게로 돌이키는 것으로 되어 있죠. 그런데 이 말이 맞을까요? 아니면 자녀들의 마음이 아비에게로 돌이키면 아비가 자녀들에게로 마음을 돌이키는 것이 맞을까요? 먼저 자녀들의 마음이 아비에게로 돌이켜야 하나님의 마음이 자녀에게로 돌이켜요. 왜 그런가 하면 지금 말라기 4장이잖아요. 말라기 4장인데 말라기 3장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가 내 것 도적질하지 않느냐.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어찌 감히 하나님 것을 도적질하나니까. 그럼 도적질한 게 말라기 2장으로 들어오면 뭐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법을 버렸다. 호세 말씀에도 나오지만 내 입에는 하나님의 여호와의 사자로서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을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로서 그 입에 하나님의 율법과 그 지식이 있었는데 그 지식을 너희가 버렸지 않느냐. 그러니까 호세의 말씀에서는 다시 너희가 그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제사장에서 버리고 그 자녀들도 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이. 그러면 자녀들의 마음을 누가 하나님께로부터 떠나게 했어요? 거짓 선자들이 그런 거잖아요. 바벨론이 그런 거잖아요. 지금 나라와 방과 백성 이것이 이제 무적행 속에서 나온 그 황충들이고 이것이 이제 그 영적 바벨론이라고 이제 증거를 하고 있는 계시록에서는 바로 그 자들이 하나님과 주의 백성들과의 사이를 끊어놨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이를 다시 잇기 위해서 누구를 보냈냐면 엘리야를 먼저 보내서 그들에게 심판을 면하게 한다는 얘기예요. 자녀들의 마음을 아비에게 돌려서. 그래서 아비가 먼저 자녀에게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즉 하나님이 자녀에게로 먼저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이 먼저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하나님이 마음이 자녀들로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러면 왜 하나님은 말라기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이렇게 지금 이 말씀에 보면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그럼 왜 말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아비의 마음이 먼저 자녀들에게로 돌이키는으로 말씀하셨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자고요. 왜 그러셨을까요? 지금 엘리야라는 이 이름에 있어요.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가시잖아요. 그래서 6장에는 이렇게 된 거예요. 6장이란다. 6절에서는. 그래서 아비의 마음이 자녀들에게로 돌이킨다라고 이렇게 기입된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그 아비라는 것이 누구냐면 선지자 엘리야잖아요. 엘리야가 누구 이름으로 갔어요? 여호와 이름을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비의 마음을 자녀들로 돌이키게 하고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실제로는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냄을 받은 엘리야를 통해서 그 자녀들이 돌이켜야만 그 후에 하나님이 돌이키신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이 말씀의 뜻은 그런 의미에서 되어 있고요. 이것을 알고 보라는 얘기예요. 그래야 왜 내가 자녀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하나님의 마음이 자녀에게로 돌아가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지금 4장 6절에서 기록한 이 말의 뜻이 지금 서로 상반되잖아요. 하나님 먼저 우리에게로 돌아오신 것이 되어 있잖아요. 물론 하나님 우리에게 먼저 돌아오셨어요, 사실은. 로마서 5장 7절, 8절에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한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돌아오신 증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이 말씀에서도 말라기를 보냈다는 것이 하나님이 오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신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를 진짜 안 돌아오신단 말이에요. 우리 마음이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하나님이 내게로 돌아오신단 말이에요. 자, 이 충분히 이해가 됐죠? 자, 그런 관계를 우리는 이 말씀에서 보아야 돼요. 그래야만 하나님이 지금 6절에서 이르신 이 말씀과 같이 두렵고 큰 날 있잖아요. 두렵고 큰 날.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땅을 칠까 하노라. 저주로 땅을 칠까 하는 게 뭐예요? 이게 멸망이잖아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멸망했는가를 우리가 자세히 봐야 돼요. 유다가 어떻게 멸망했는가를 우리는 돌아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들에게 이스라엘에게는 엘리야를 보내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는 에레미야를 보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이 엘리야잖아요, 사실은. 근데 그들이 엘리야의 말을 청종하지 않았고 에레미야의 말을 청종하지 않았고 그래서 이스라엘과 유다와 예루살렘이 멸망한 거잖아요. 이게 땅이 멸망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것이 구약 때는 실제로 유다와 예루살렘이 그 땅이 멸망해서 사람들이 그 멸망을 입었잖아요. 근데 실제는 우리 육체의 멸망이 오늘날은 땅의 멸망이에요. 땅의 심판이에요. 답은 창세기 2장 7절에서 오늘 창세기 2장 7절 지금 여러 차례 말하는데 창세기 2장 7절이에요. 우리가 지금 흙이잖아요. 여기에 생기가 들어간 거잖아요. 너희가 생기를 돌이키지 않으면 이 땅을 치리라 전날에 이 말씀과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날은 세상적인 역사가 아니에요. 주의 백성들의 육체적으로 오는 멸망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 관계도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자세히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그동안 심판과 그 멸망이 종말에 있어서 여러 번 이 말씀을 들으시면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이 땅을 치신다는 거, 이것이 무엇인지를 좀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영과 육이 함께 멸망한다는 뜻이 땅을 친다는 뜻이에요. 옛날에 실제로 지경을 하나님이 치셨잖아요. 자, 오늘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역사하시는지, 구약과 신약이 뭔지, 엘리야가 뭔지, 크고 두려운 날이 뭔지 오늘 이 말씀에서 다시 한번 우리 신비에 좀 심어두시고 하나님의 영적 역사를 좀 기억해 두시길 바라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내게 닥쳐오는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과 그다음에 언제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세상적으로 오는 그런 하나님의 때를 여러분들이 잘 분별하는데, 먼저는 우리가 세상적으로는 세계적인 종말이라고 앞에 얘기했는데, 세계적인 종말은 내가 목도할 수도 있고 목도하지 못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나 각자의 인생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반대로 한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라고 하셨잖아요. 히브리 말씀에. 그리고 창세기 3장에도 나와 있고. 그래서 그것은 누구에게나 다 온단 말이에요. 똑같이 온단 말이에요. 누구에게나 자기 종말은 다 있단 말이에요. 시간은 다 다르지만. 그러나 세상적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역사는 내가 그때 그 자리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역사는 내가 생각할 바가 아니에요. 그거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역사는 아버지만 아시는 거예요. 그러나 나와 아버지는 지금 내게 엘리야가 있다면 하나님이 계신 것이기 때문에 나의 종말을 이미 아는 거잖아요. 정해진 거잖아요. 이것도 여러분들이 함께 이 말씀과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고 상고해 주시길 바란다는 얘기예요.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적 역사가 어떠한가를 여러분들이 그 마음속에 확실히 심어두시고 이 역사와 함께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